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37장 7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1209면에 있습니다. 1209면에 있습니다.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이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가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에스겔서 전에는요, 이렇게 11개 하를 나눴습니다. 11개 하, 핵심 내용이 뭐냐면, 북이스라엘이 있었고 남유다가 있었는데 망해버렸다. 이게 11개 하에 주된 내용이에요. 왜 망했는지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망했냐면, 북이스라엘은 바알과 아세라 섬겼고, 산당을 세웠고, 그리고 공의와 정의를 버리고, 자녀들을 우상에게 넘겨줬다. 그래서 아수르에 의해서,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했다. 북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사마리아 땅이었죠.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이었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라는 건 뭐냐면 바알은 풍요의 신이에요. 이 땅의 풍요를 따르는 모습들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다. 아세라는 세상의 즐거움, 쾌락의 신이었어요. 이 땅의 즐거움과 풍요를 쫓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서 그들은 멸망당했다가 결론이었어요. 그리고 산당은 뭐였냐면 산당은 북이스라엘과 왜 산당을 졌냐면 왕이 여로보암 왕이 내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기의 계획과 만족을 위해서 하는 신앙생활의 모습. 바알과 아세라는 없었는데 여전히 산당은 없애지 않았더라. 계속 말씀하세요. 겉보이는 우상숭배는 없어졌는데 여전히 신앙생활 모습은 갖고 있는데 그 안에 중심은 너야. 이게 산당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멸망당했대요. 자녀를 우상에게 내어줬다. 뭘 의미하냐면 자녀들 우상에게 우린 내어주지 않아요. 근데 세상에 넘어지면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세상 가운데 빠져서 죽어가는데 내비둔 거예요. 믿음의 유산을 가지고 넘겨주지 믿음의 유산을 가지고 잘 돌보고 내 자녀를 들어가도 나가도 하나님 살아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를 가르치라고 했는데 신명기에 보면 손목에 메고 이마에 새기고 문에 적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가르치고 지키고 해요. 행하라 막 가르쳤는데 못 지킨 거예요. 그냥 신앙의 유산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자녀들을 우상에게 넘겨줬더라 결론이에요. 하나님이 영혼들 맡겨줬더니 그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더 잘 오고 마치 한나처럼 사무엘을 맡겼더니 사무엘을 잘 길러서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라 오히려 마귀의 밥이 되게 세상의 밥이 되게 넘겨줘 버린 거예요. 그걸 보면서 멸망당했더라 그 결과. 너무 무서운 얘기죠. 공의와 정의를 버렸다라고 기록하고 공의와 정의.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할 때 공의와 정의를 버렸다. 재판관들을 얘기해요. 재판이 내일인데 오늘 재판을 끝내버렸대요. 무슨 말이에요? 재판이 빨리 머리가 좋아서 빨리 된 게 아니라 뇌물 받았다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공정하지 않았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섬기고 하나님과의 교통을 이루어내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그 제사장들이 대충 제사를 지냈대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야 되는 입장이죠. 그 말이 무섭거나 그 말이 회개의 메시지가 무슨 메시지든 전해야 되는데 선지자들이 하나님 전하지 않은 말을 막 전했대요. 그것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디 하나 손볼 데가 없을 정도로 정말 엉망이 되었구나. 그리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학대하는 민족이 되었구나.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북이스라엘을 멸망당했대요. 그럼 남유다는 멀쩡했느냐? 남유다 똑같았대요. 하지만 중간중간 히스기야나 요시야 같은 그래도 하나님 따르려는 중간중간에 어떤 개혁운동을 일으켰던 사람이 있었대요. 하나님 기뻐하셨어요. 근데 그 믿음의 유산이 그 대에서는 회복운동을 일으켰는데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유산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는데 그 다음 므낫세라는
아들에게 넘어갈 때는 이전보다 더 악을 행했더라. 믿음의 유산이 넘어가지 못하는 결과, 그 결과 북남유다도 멸망당해요.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이게 결론이었어요. 11개 하의 결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에스겔서에 무슨 내용이냐면, 그러면 이제 어떡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다 무너졌는데 이스라엘도 아예 없어졌어요. 역사상에. 나중에 언제 나오냐면 사마리아 땅이다. 거기가 북이스라엘의 흔적이에요.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으니까 남유다가 멸시하고 천대하던 그 사마리아, 거기가 북이스라엘의 수도. 그죠? 다 없어졌어요. 흔적도 없어요. 근데 나중에 사마리아 땅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목마른 자들아, 이때 나오는 게 사마리 땅이에요. 북이스라엘 다 멸절당했다가 나중에, 그리고 남유다는 어떻게 됐어요? 성전은 불타서 없어지고 성전에 있는 직기들은 다 없어지고 뭐 다 난장판이 돼서 포로로 지시층들이 다 잡혀간 거. 다 저는 안 잡혀갈 것 같아요. 지시층이 아니니까. 근데 지시층은 다 잡아갔어. 조금 나라를 재건할 것 같은 사람들 다 잡아간 거예요. 그냥 냅둬도 어차피 재건 못할 사람들은 내비두고, 예루살렘에 내비둬서 걔 데려가도 힘들기만 한 사람 다 내버려 두고, 조금이라도 똑똑하고 조금이라도 의견이 있고 자기 주관이 있는 사람들 다 잡아간 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에요. 다 잡혀간 상황이에요. 그게 잡혀간 이유가 뭐냐면 지금 얘기한 이유 때문이다. 그럼 어떡하냐는 거죠. 이 상황. 이 상황을 보여주고 절망 가운데 있고 한탄 가운데 있고 너무나 힘들어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에스겔서가 해주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 민족들의 모습, 유다의 모습들이 마른 뼈와 같다가 시작이에요. 너가 볼 때 마른 뼈 살아날 수 있겠니? 희망이 없지. 막 뼈들을 진짜 보여주는 거예요. 막 보여주고. 근데 그 뼈가 이게 좀 이렇게 쭉 연결이 되고 붙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 팔은 저쪽에 떨어져 있고 다리는 저쪽에 떨어져 있고 머리는 저쪽에 있고 또 중간중간 없는 거예요. 막 뼈가. 야, 이거 바짝 말라버린 뼈예요. 또 그래도 살짝 조금씩 붙어 있는 뼈라면 좀 이렇게 신선해 보이긴 하지. 정말 그게 누구의 모습이었냐면 남유다의 모습이었고 우리 인간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셨던 게 무엇이었냐면, 첫 번째 나누고 싶은 게 그 뼈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뼈를 찾아가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셨어요. 지금도 우리 곁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스스로 그분을 볼 수 없어요. 갈 수도 없어요. 어떻게 가야 될지도 몰라. 두려워서 근처도 못 가요. 무서워서.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 곁에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문 앞에까지 오셔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까지 계시면서 마지막 하나만 하세요. 내게로 오지 않겠니라는 결단만 좀 보여주지 않겠니? 우리 마음문까지 오셔서 녹화하고 계셔요. 녹화까지 하고 계신데 마음문을 좀 열어주지 않겠니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세요. 첫 번째 기억할 것은, 우리 하나님은요, 마른 뼈와 같은 우리를 계속 찾아오신다는 거. 지금 이 자리에도 찾아오세요. 계속 녹화하세요. 녹화하셔서 마른 뼈와 같니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만 열어다오.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길 원한다. 어떤 상황에 어떤 모습이든 어떤 죄악이든 어떤 악함이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모든 마음문을 좀 열면 내가 들어갈게. 난 지금 여기까지 와 있다는 거야. 하나님 말씀이세요. 여기까지 와 계세요. 어디까지 가셨냐면 수가성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수가성 그 사마리아 땅, 모든 유대인들이 혐오하고 싫어하는 그 땅까지 가셨어요. 예수님. 유대인들이 여기 왜 옵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 사마리아 땅을 지나지 않고 돌아서 갔어요. 근데 그 길을 그냥 가셔서 굳이 만나신 이유가 뭐냐면, 그 마른 뼈와 같은 그 여인, 아무리 결혼을 하고 5번을 결혼하고도 해결이 안 되는, 결혼이라는 메시지로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지만 우리 일생의 표현으로는 결혼이 아니라 다른 표현을 할 수 있죠. 내가 이걸로 뭔가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 나의 어떤 결합, 내가 이것만 가지면 되겠지, 학위가 될 수 있고요. 내가 이것만 있으면 되겠지, 어떤 세상 지위가 될 수 있고, 뭐가 될 수 있어요. 그것만 내가 결합하면 벗어날 수 있겠지 하면서 노력했던 어떠한 것. 근데 그것을 여러 번 시도했는데 결국은 해결되지 않는 어떤 안타까운 목마름이 있는데, 그때 그 여인을 찾아가신 예수님, 이 마른 뼈와 같은 여인을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38년 동안 병 낫기를 고대했던 사람, 38년. 여긴 다 이렇게는 넘어갔네요. 그죠? 저기는 38년이 뭔지도 몰라요, 지금. 그죠? 말이 38년이죠. 3년도 있는데.
군생활 2년 6개월 하는데도 죽을 것 같았는데 38년 동안 병자로서 살아가는 한 사람을 주님은 찾아가셨어요. 낫고자 하느냐? 낫고 싶니? 저요. 아무도 저 물에 들어가면 낫을 것 같은데 넣어주지가 않네요. 아니, 낫고 싶냐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네요. 낫고 싶냐고. 지금 질문이 요지가 이제 38년 동안 아파오니까 질문의 요지가 이제 생각나지 않나 봐요. 낫기를 원하는 거니? 아니면 이 삶에 익숙해져서 포기하고 살아가니? 절망 가운데 있니? 이미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죠. 포기하고 있는 사람이었죠. 아무도 이 늪에서 나를 벗어날 수 없다라고 절망한 사람이었어요. 그게 대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완전 절망의 사람이에요. 나으려는 전혀 노력이 없어요. 그냥 원망뿐이에요. 원망뿐.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 나 혼자 해야 되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 내 몸은 왜 이래? 내 처지는 왜 이래? 원망과 불평뿐이에요. 왜냐하면 계속 실패하는 삶의 연속이 일어나면 사람은 포기하고 좌절하기 때문에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계속 실패의 연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 실패해봤기 때문에. 실패한 사람이 하는 표현이 뭐냐면 이제 나는 요지를 잃어버리는 거. 예수님 찾아가셔서 치료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있지만 지금도 이 자리에 와 계신 줄 믿습니다. 저는 성령님이 역사하심이 떠나갔다 이런 말하면 당신이 하나님이야 말하고 싶으면 뭐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대신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는 시선이 좀 틀어지지 않았나. 그분을 간구하는 기도가 좀 소홀하진 않았나? 성령님의 역사가 없어진 게 아니라 전도의 능력이 사라진 게 아니라 어쩌면 영혼 사랑하는 마음과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들과 시간이 좀 사라지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내어주는 시간들이 사라지진 않았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시고자 하는 얘기죠. 마른 뼈니까 네가 당한 죄값이다. 그냥 내버려두면 끝이죠. 근데 그럴 줄 알았다. 그거 봐. 그렇게 말 안 듣더니 내가 예언자를 얼마나 보냈니? 내가 선지자를 얼마나 많이 보냈냐. 그거 봐. 그 끝은 이렇게 된 거야. 성경 쓰던 거 그만 쓰자. 이제 주님도 그냥 찢어버리고 그만하자 우리 이제. 니는 안 해나. 이제 뭐 선한 게 있겠냐. 그냥 끝내버리자 하면 끝나는 거죠. 인생은. 그죠? 우리 인생은 끝나버리는 거였어요. 근데 주님은 그러지 않으시고 굳이 그 마른 뼈 같은 인생을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 그것도 큰 군대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 지금 저희들에게 도전이 되고 싶어요. 저는 다 군대가 될 줄 믿어요. 근데 그냥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 쓰시는 군대가 될 걸 믿어요. 근데 이거 어떻게 마음 먹는지 아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여기 와서 같이 하면 좋겠는데 이게 안 되니까 막 밀당을 하는 거예요. 좀 땡겨봤다 놨다가 땡겨봤다 놨다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목사가 뭘 합니까? 이게 뭐 아무 힘이 없거든요. 특히 저희 한빛교회는요, 이렇게 목사 중심의 교회를 만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저는 능력도 없지만 원하지 않아요. 지체가 서로 공동체가 서로 같이 살리는 이 공동체가 있으면 이 공동체가 이 사람을 살려내고 이 공동체가 살려내서 목사는 없어도 티도 안 나고 저 목사님은 뭐 하시는 분이야? 쓰레기 분리하시는 분이야. 이 정도의 어떤 느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심은 주님께서 잡아주시기 원하죠. 하지만 느낌 알겠죠? 하나님께서 일하시게끔 되어지는 공동체가 되기 원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운데 뛰어난 목회자와 뛰어난 훈련받은 예배자가 있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이 더 열심히 일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영적인 능력이 강한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사람이 필요하니까 성령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원하세요. 이렇게 마른 뼈 같은 인생을 뼈 하니까 그렇습니까? 절대 절망의 사람들, 뭐 두려워할 여지도 있으면 뭐 그래도 좀 살아있다는 소리죠. 사실은 더 절망으로 가면 뭐 두려움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하루 아무 생각 없이 살아요.
그런 사람을 좀 살릴 줄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살리냐면요, 오늘 보니까 말씀으로 살리셔요. 말씀으로 살리세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떠한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감인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시나니. 아멘. 하나님 말씀으로 살리세요.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게 능력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 설교에서도 듣는 거지만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해주신 게 뭐냐면 유튜브에서 언제든지 말씀 들을 수 있게 해주셨거든요. 말씀 들을 수 있게. 그죠? 언제든지 말씀을 우리가 초고령화 시대가 돼서 이제 말씀 성경 보기 보면 눈 아파서 못 본다고 우리가 이제 눈이 아파서 못 봐요. 핑계 댈까봐 또 주님은 들을 수 있게 유튜브에. 아무튼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주님은 말씀을 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접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 외쳐지기 시작할 때 들리기 시작할 때 뼈들이 맞춰지고 심줄이 맞춰지고 살이 입혀지는 거예요.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건 하나님 말씀으로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되는 거지 뭐 다른 어떠한 무엇을 주시 않으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열매를 맺고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시켜요. 주님 말씀 앞에 나가기 시작하면 뭐 영적인 능력이 확 와서 아니 그런 거 없습니다. 있죠. 있기는 있는데 그런 거 바라는 건 요행이에요. 갑자기 하나님이 은사를 줘서 뭐 영화가 되겠더라. 아니요. 그런 얘기는 듣지도 마세요. 열심히 해야지 되죠. 하루에 한 단어씩 외워야지 영화가 되죠. 그죠? 그것처럼 우리의 삶의 회복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거 하나씩. 이 뼈가 이 뼈로 맞춰지는 건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셔도 되는 거예요. 그거를 너무나 잘 알아요. 영적 세계들은.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로 하여금 거짓말 듣게 하려고 틈만 나면 거짓말 듣게 하는 게 그들의 말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 때부터 똑같았어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뭘 했습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만 듣고 그냥 살면은 영원히 평생 살 수 있었을 텐데 마귀가 와서 뱀이 와서 뭐 무서운 사자나 뭐 하야나 떼가 와서 막 덤볐습니까? 아니요. 그냥 이뻐 보이는 뱀 한 마리가 와가지고 강교한 뱀 한 마리가 와가지고 사사사사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 괜찮아. 거짓말. 지금도 똑같아요. 거짓말로 우리를 죽이고 빼앗고 망가뜨려요. 저희들 주님 말씀이 거꾸로 얘기하면 능력임을 믿으시고 주의 말씀이 늘 삶 가운데 들려지고 외쳐지고 전해졌으면 좋겠고. 영어 단어 안 외워도 돼. 안 외워도 된다는 건 진짜 외우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안 외워도 돼. 근데 하나님 말씀이 들려줬으면 좋겠어. 그러면 그 말씀이 그 사람을 살려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단들만 봐도 알겠지 않아요? 동네 이단들 나가보세요. 나가보면 이단들이 제일 많이 시켜주는 게 성경 공부예요. 성경 공부하자. 성경 공부하면 되거든요. 포교가. 거짓도. 근데 우리 하나님 말씀은 진리인데 주님 말씀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자녀들도 주님 말씀 펴서 아침부터 한 절이라도 읽고 걸어갈 때 오늘 얘기한 것처럼 말씀을 대원하라 했더니 말씀을 대원했더니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니까 너는 살아날 거야. 하나님께서 살리시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연회가 너에게 임할 거야. 하나님 너를 사랑하셔.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면 자꾸 회복되는 거죠. 두 번째 나누고 싶은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인은 되지 못했어요. 회복은 됐지만 하나님 말씀이 있어도 회복은 안 되는데 언제 회복이 됐냐면 10절에 보니까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었더라. 에스겔서의 핵심 말씀이 뭐냐면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군대가 되었더라. 이 에스겔서예요. 에스겔서는 사실 성령님의 어떤 역사하심을 기대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마른 뼈와 같니?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전보다 더 강력한 군대가 될 거야. 내가 너희들을 군대로 불렀지만 어디 여호수아 때나 잠깐 군대 같았고 계속 가면 갈수록 진짜 근데 있잖아.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잖아. 정말 멋진 군인이 될 거야.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함께하는 삶이 됐습니다. 우리 안에 세상 것들이 들어와 있으면 이게 엉망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죠? 근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이 뭐냐면 예수님 충만이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예수님 충만이 뭐냐면 또 하나님 살아계심이 세상에 어떠한 것보다 더 귀하게 여겨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군대가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다냐? 다다. 그러세요. 성령 충만하면 다해. 성령 충만하면 너희가 예수님의 증거의 삶을 충분히 살아낼 수 있다고 지금 가르쳐 주세요. 뭘 준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무엇이에요? 뭐 우리가 칼 들고 나가 싸우라고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사람 살리는 일이었어요. 사람 살리는 일. 죽어가는 사람들 살리는 거,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생명이 흐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었는데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군인인데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게 뭐였냐면 권능, 성령님의 권능이었죠. 로아도 성령 충만,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방언하게 도와주세요.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을 주세요. 방언 주세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왜냐면 하나님이 너무 원하셔. 하나님의 꿈이 뭐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내가 사는 거. 혼자서 힘드니? 내가 어떻게 해줄까? 뭐 해줄까? 돈 줄까? 아니 그런 거 말고 내가 너 안에 들어가서 너와 함께 더불어 살면 돼. 돈 좋죠. 나도 로또 당첨되면 5억 드린 다음에 약속을 내가 잊어버리지 않는데 로또 복권을 안 사는 게 문제인데 아무튼 그것도 그거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세상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 주시고 지혜를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데 그죠? 하나님 그걸 원하세요. 우리가 혼자 살기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임하시면 내 배에서 생수가 난대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배에서 왜 생수가 나? 배에서 다른 게 만들어져서 이렇게 버려지기는 하지만 생수는 안 나잖아요. 근데 의미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내 배에, 내 몸에 성령님이 계시면 성령님으로 인해서 내 머리를 넘어서 내 삶을 넘어서 주변으로 흐르게끔 성령님의 일하심,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흐르게 하신대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발을 적시고 다른 사람의 무릎을 적시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점점 퍼져나가서 어디까지 퍼져나가게 되냐면 다시 사마리아 땅까지, 그리고 땅끝까지 또 전해지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옛날에 멸망당했던 그 땅에 다 마른 뼈처럼 되어버린 그 땅에 다시 또 생명이 흘러가서 다 살려내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길 원하시는 거, 그걸 기억하면서 에스겔 주제가 뭐냐?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 비록 마른 뼈 같을지라도 내 안에 거하시며 내가 군대로 살아가기 원하신다.